오늘은 우리가 이 애매한 신앙생활을 하는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목요일 밤에 이제 붙잡히시고 밤새도록 신문 받고 고문 받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이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자,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라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이제 예수님의 법정에 이제 섰을 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시기로 저들이 넘겨줬다. 그리고 그 아내도 지난밤 꿈에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많은 애를 먹어서 그 옳은 사람, 이렇게 옳은 사람에 대해서 재판을 바로 하라. 괜히 쓸데없는 걸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중들은 이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선동이 되어서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거기 27장 20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이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정말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모인 이 무리들은 빌라도가 누구를 놓아줄까 했을 때 그들은 살인하고 강도질한 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이렇게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군중들은 도대체 누구냐 하면은 그들은 4일 전, 이날이 이제 금요일 날이니까 금요일 아침 4일 전 월요일에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고 그렇게 기뻐하며 환영했던 무리가 바로 이 무리였다는 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그때에 이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친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너희들을 위한 이 해방자 구세주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뜻은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이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예언되어 온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호산나 하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구세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당신에게 모든 영광이 있길 원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을 해왔던 겁니다. 그 무리 중에는 예수님에게
직접 병 고친 사람도 수많이 있었을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서 병 나았고 또 해방된 사람도 있을 거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그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 또 그 중에는 예수님이 직접 죽은 자를 살린 걸 목격해서 믿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으로 볼 때는 아주 모욕적인 그런 말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들은 이 제사장 장로들이 막 화를 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 구절 보겠습니다. 21장 43절 보겠어요. 먼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46절 보니까 46,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이 장로들이 잡으려고 했지만은 아직까지 무리는 누구 편입니까? 예수님 편이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무리를 무서워해서 잡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4일 뒤에는 이 군중들이 돌변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외쳤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고 믿는 것은 이 땅에서 뭔가 더 좋은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병자들은 병을 고침을 받고 또 가난한 자는 부유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그것만을 목적으로 하면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실패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깨달길 바랍니다.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닌 이 제자들조차도 실제로는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믿는지를 바로 몰랐었어요. 사실은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있는 그때까지도 어떤 일을 했느냐. 자, 누가복음 22장 2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아멘. 또 하는 뜻은 앞에도 있어요. 앞에도 지금도 또 이렇다, 이런 이야기죠. 그 이때가 언젠가 하면은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들도 역시 이 땅에서 더 높은 자리를 바라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런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그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천할 바로 그 직전에 그들의 또 질문을 보면은 그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왜 믿는지를 못 깨달은 거예요. 왜 오신지도 모르고. 사도행전 1장 6절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들의 온통 관심은 이 땅의 것이었어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때가 이제 예수님 죽고 부활도 하셨고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자기의 권 안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7절에만 우선. 그래서 그런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반드시 바르게 모든 걸 심판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너희들 8절에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것은 오직 매일같이 성령 충만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이.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생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나 그 당시의 군중들은 늘 이 땅의 것만 바라고 이 땅에서 해방되고 이 땅에서 잘되고 그것만을 바라니까 그들의 믿음은 금방 변해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님이 자기들의 구세주로서 기적을 행하고 이럴 때만 하더라도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에게서 받을 것이 많잖아요. 병 나면 병도 고쳐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 배고프면 빵도 만들어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들이 4일 지난 후에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구세주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들 눈에는. 그 예수님이 밤새도록 신문 받으시고 고문을 받으시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자기들 눈앞에 있는 이 예수님은 이 권력자들이 뭔가 이야기하는데도 말 한마디 대답도 안 하시고 그냥 있는 아주 연약하게 보이는 그런 예수의 모습이 자기들에게 비쳤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질책하고 문책하고 위협하는 제사장이나 이 장로들이 훨씬 권력도 있고 힘도 있는 것처럼 그들 눈에는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분은 구세주가 아닌 거예요. 자기도 뭐 남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도 지금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그 자기들에게는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중들은 빌라도가 내가 너에게 누구를 놓아줄까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들은 장로들에게 선동돼 가지고 바라바를 내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지금 볼 때에 누가 권력자냐면은 장로들이 훨씬 권력자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앞으로 바랄 것이 없고 이 오히려 장로들이나 제사장들에게 잘못 보였다고는 자기들도 오히려 위험해질 것 같으니까 바라바를 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다만 이 땅에 있는 것을 내가 더 바라기 위해서 믿게 되면은 반드시 시련이 오고 내가 믿는 것 때문에 박해가 오고 손해가 오게 되면은 누구라도 쉽게 예수님을 버리고 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의 믿음을 아주 크게 시험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계시록 13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여기 이제 한 존재가 있는데 그 이제 일본 말에는 가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13장 1절부터 보면은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 바다에서. 근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짐승이 올라와서 여기 보니까 성도들과도 싸워서 이기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당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믿는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온 세상을 다 이 지배하는 그런 권세까지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점 세상이 지금 이상해지잖아요. 지금 한국은 참 기독교 국가라고 하면서 지금 교회를 그렇게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도가 나쁜 자들을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기.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연약하게 보이고 이런 세대로 점점 가버린다,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그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잡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8절부터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그때는 뭘 봅니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사실은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오늘날 이 시간에도. 그래서 내가 늘 믿음으로 반응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때도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믿음이 없는데 그때 돼서 갑자기 믿음이 생긴다, 그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을 왜 허락하느냐? 우리의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를 반드시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은 실패를 하더라도 회개하고 다시 믿음을 세우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땅에 것만 바라는 자들은 예수를 믿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짐승의 별을 받게 되고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가 다 되겠죠. 그러나 나의 이 믿음이 오직 우리 예수님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믿는다면은 그 사람은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순교를 당하거나 휴거를 당하거나 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오병이의 기적 때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3일 동안이나 이 군중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병 고침을 받으러 온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20살 넘는 남자만 5천 명이라 그러니까 그 가족들하고 하면 아마 2만 명도 더 될 것 같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당시에는 예수님은 일일이 이렇게 안수를 해서 병을 고쳤으니까, 그러니까 뭐 3일도 더 걸릴 수가 있겠죠. 그 3일이 지나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거기에는 5천 명 남자들을 다 먹이고도 12광주를 남는 기적을 행한 거예요. 이건 뭐 놀라운 기적이죠, 진짜.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너무 기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시도를 한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읽겠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질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니까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이분만 왕으로 삼으면 걱정이 없어요. 병 걱정 없고 밥 걱정 없고 그건 이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게. 그 산으로 이제 기도하러 가셔서 그 다음날 회중들하고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너희가 그 표적을 봤으면은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표적을 봤으면 내가 누군지 알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즉 내가 하늘에서 온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너희가 나를 믿어서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라, 그 뜻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왜 왕을 삼으려 했습니까? 빵을 먹고 배불렸다, 이런 이야기예요. 결국 그들은 여전히 이 땅의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더 많은 걸 채울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찾았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 2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썩는 양식,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 땅의 축복을 안 받아도 된다, 그 뜻은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영생을 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의 것에 목매달지 말고 제발 영원한 생명을 깨닫고 그 영생을 위해서 일해라. 그 영생은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내가 예수님만 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신 것이에요. 그 이 말씀이라는 것이 금요일날 사모님도 이야기했지만은 정말 육으로 난 자는 육이고 성령으로 난 자는 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이런 말씀들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육체인 이 테두리 안에서만 생각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좀 더 있다가 예수님이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 6장 53절부터 55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이 말을 하니까 군중들이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먹냐고 완전히 다들 그 시험에 딱 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살이라는 뜻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게 우리의 영의 양식인 거예요. 그 양식을 먹고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뜻은 너희가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먹고 믿고 그리고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그 보혈이 바로 너희의 죄를 대속하는 것임을 너희가 믿고 나를 따라오면은 영생을 얻으리라. 바로 그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도 군중들은 어떻게 사람의 피를 먹고 살을 먹느냐고 그 완전히 시험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60장에 60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리고 66절에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전 참 이 구절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목회를 해도 어려워하게 하구나 하시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직접 와서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말씀을 전해도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이나 오늘날 사람이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는 영생이 눈앞에 있는데 영생을 놔두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묻는 거예요.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자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베드로가 정답을 이야기한 겁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영생이 거기밖에 없는데 어딜 갑니까? 어디를.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꾸 이 땅의 것 가지고 더 받았다 안 받았다로 이걸로 측정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나 영생이 거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냐, 이것이 바로 정답인 겁니다. 딴 데는 영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 결국은 예수님에게 끝까지 남는 자는 누굽니까?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자 그것이 목적인 사람은 끝까지 남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것밖에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나의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해서 응답이 있고 없고 이건 아무 문제될 거 없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영생하고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목회를 해보면은 이 문제 저 문제 전부 다 솔직한 이야기로 세상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가니 안 오니 이런 사람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것이 아닌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을 정말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솔직히 이 땅에 응답을 하나도 못 받아도 괜찮아요. 내가 죽고 영생 얻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정말 마음으로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이후에 그가 이제 편지를 써서 우리를 격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 먼저 6절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아니할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야 되지, 뭐 한 대 맞아도 한 이쪽 밤 내놔야지,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은 내가 이 분이 나도 분을 가지고 뭐 미워하거나 이러면 안 되고 용서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지만은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잠깐이라고 해서 잠깐, 이 땅에 잠깐 지나갑니다. 정말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기쁨이 있습니까?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단련되고 강해진다는 걸 믿음을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믿음은 금보다도 귀한 거예요. 금보다도.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베드로가 또 8절 9절에 격려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가 믿는 그 결과는 영생인 겁니다. 영생. 늘 여기에 초점을 두고 그곳에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걸 정말 믿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또 볼 것은 뿌린 대로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판결을 보면서 또 깨달을 것이 있는 것이, 어떤 경우라도 사람은 뿌린 대로 결국 거두게 되는구나, 그 사실인 것이에요. 이 로마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는 아내까지도 이 재판을 바르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충고까지 온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재판을 굽게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군중을 위해서, 군중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자기가 죄 없는 사람을 사형으로 은도하고 말았다, 이런 것이에요. 빌라도는 생각이겠죠. 아이고, 저 뭐 아무것도 아닌 유대인 청년 하나 그냥 죽여버린다고, 죄가 없는 걸 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그렇게 큰 대단한 일이 있겠냐. 아마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가 그 결정을 내리고 사형 은도를 낸 것은 그에게 영원토록 저주받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군중들이 본디오 빌라도가 아까 이제 누구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24절 읽어봅시다. 24절. 자,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비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러면은 너희들이 다 책임져. 그리고 이제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었어요. 그리고는 나는 무죄하다고. 그리고는 너희들이 다 당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빌라도가 최종적인 재판관이에요. 그렇다고 죄가 없어지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빌라도가 용기를 내서 이 재판을 바르게 해서 예수님의 무죄라고 이렇게 했다면 아마 빌라도는 역사상 아주 위대한 인물로 이렇게 남았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는 자기가 이 유대 청년 하나 그냥 억울한 죽음이겠지만은 죽음에 넘긴다고 그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이 기독교가 이제 점점 번성해 나갑니다. 그때 초대교회 사도들이 만든 신앙 고백문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사도신경이라, 사도신경. 그래서 그 사도신경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지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 사도들이 짧은 신앙 고백문을 만들어 놓은 속에 있고,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이 사도신경을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때마다 누구 이름이 나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그때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많은 사람이 있죠. 따지고 보면은 제사장들, 장로들, 그 군중들, 물론 빌라도 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대표자의 이름으로 나왔습니까? 본디오 빌라도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최종적인 심판 권한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가 책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했을지 몰라도 그것이 아니라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교회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표자로 있고 책임자로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그 책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군중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군중들 눈앞에서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죄에 대해 책임이 없으니까 너희가 당하라 했을 때에 그 군중들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보겠습니다. 자, 25절 보겠어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들도 아주 자신만만하게 예수님이 죄 없는 걸 알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병도 고치고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쓸 데가 없으니까 자기들로서는 완전히 버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의 피에 대한 책임을 자기들과 자기 자손들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아주 당당하게.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이 말인 것을 그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내뱉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유대인이 얼마나 큰 고난을 받고 오늘날까지 오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들은 자기들이 함부로 이 말을 뱉고, 그리고 예수님을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 죽게끔 만든 그 죄, 그 벌이 얼마나 엄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고 약 40년, 정확하게는 AD 70년인데 AD 70년에 아마 AD 58년부터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70년, 68년이구나. 그러니까 2, 3년 전부터 완전히 예루살렘이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포위가 됐어요. 포위가. 그 먹을 것도 다 떨어졌어요. 그 정말 그때야말로 완전 생지옥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사람이 사람을 먹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이 함락됐을 때는 그곳에 근 100만 명이 있었는데 완전히 다 죽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도 완전히 불타버리고, 그리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런 고난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그랬잖아요. 예수에 대한 피해 책임은 자기들과 자기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대로. 게다가 우리가 알지만 유대인 역사를, 이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미움을 받아요. 가는 곳마다. 그리고 박해를 받고 이런 일을 당합니다. 얼마나 미움을 받았냐. 이 셰익스피어의 이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소설이 보면은 그게 이제 유대인이 나오는데, 그들은, 유대인은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아주 냉혹한 고리 대금업자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그 당시에 외국 사람들이 보는, 유대인들을 보는 눈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 그리고는 20세기에 들어와서 2차 세계대전 때 이 히틀러에 의해서 유럽에 있는 3분의 2의 유대인 600만 명이 다 가스실로 가서 죽어버리는 아주 그런 비참한 일을 그들이 당한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그들의 지금은 물론 회복기에 들어가 있지만은 아직도 그들은 수많은 전쟁이 있고 많은 갈등이 있는 속에 있는 것이, 그들이 예수님의 피를 자기와 자기들 자손에게 돌리란 그 말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것이 어느 때까지 계속될 거냐? 예수님은 이미 그것에 대해서도 예언을 해놨어요. 언제까지 이 일이 일어날 거냐?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까지, 구세주로 그때까지 계속된다고 말씀을 한 겁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보겠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38절에 어떤 일이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가 되리라. 그래서 그 뒤에 계속 황폐되고 버려졌어요. 언제까지? 39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까지 이 일은 계속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역사가 이걸 그대로 증명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매일같이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어요. 말을 하고 또 여러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는 모든 말,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예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그들은 무심히 던진 말인지 몰라도 그 말대로 오늘날까지 그 저주가 계속되어 온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이 군중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뭐로 심판받느냐? 우리가 먼저 말이 심판을 받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아멘.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중요한 말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어떠한 무익한 말도 다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4장 11절 1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접 고하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날이 반드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는 모든 말, 모든 행동에 대해서 이것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은 우리가 조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조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구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그리고는 딱 53일 후에 아주 놀라운 일이 예루살렘에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약속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성령. 그러자 이 하나님의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제자들이 완전히 180도로 변해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걸 직접 목격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너무 두려워해서
밖에도 못 나가고 숨어서 지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마자 그들은 갑자기 예루살렘 사거리로 큰 도로로 뛰어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외치기 시작한 것이에요. 놀라운 변화죠. 놀라운. 그리고는 그 예수를 죽은 것이 너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6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죽인 십자가. 그럼 나가서 그건 이제 옛날 같으면 또 이 사람들이 막 화를 내가지고 제자들도 죽이려고 했을지 모르는데,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찔림을 받는 거예요. 찔림을.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 우리 같으면 마치 화가 나가지고 야야 벌써 늦어서 안 돼. 늦었어. 어찌할꼬 할 때 늦었어. 지옥 가서 한 1000년 동안 고생 좀 하다가 그때 한번 다시 이야기해보자고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막 그건 농담이고,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3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먼저는 중요한 것이 죄에 대한 회개인 거예요. 회개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은 죄사함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아멘.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뜻은 내 죄가 사해졌다는 뜻입니다. 죄가 사해졌으니까 성령이 오신 거예요. 아멘. 참 이건 너무 놀라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설교를 했을 때 그날 이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나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4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일본에도 이런 역사가 나도록 열심히 기도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완전히 구원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렇죠? 예수님을 실제로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사함 내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모든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까지 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용서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아시는 분이 거지만은 이번에 아메리카에서 찰리 카커라는 아주 젊은 사람이 총에 맞아서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분은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분에게 쇼트가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한 1분 정도짜리에 어느 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카커상, 당신에게 시간이 30초가 있으면 당신은 어떤 말을 할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서 30초. 그러니까 이분은 주저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것도 그냥 교회 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딱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완전히 복음에 딱 붙들린 사람이구나. 그걸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이제 장례식을 하고 추도식이라 하죠. 추모식이 또 아리조나 주에 거기 큰 미식축구 경기장에서 했는데 거기에 건 10만 명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관중들이 꽉 다 찼어요. 그 앞에 있는 운동장까지도 사람들이 꽉 찼더라고요. 그럼 10만 명도 더 모인 것 같아요. 그때에 이 아내분이 울면서 그러다, 울면서 나는 그 살인자를 용서합니다. 여러분, I forgive him.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막 울면서, 오열하면서. 그러면서 왜 내가 용서하느냐? 예수님이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내 남편도 그걸 원할 것이고 내 남편도 이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싸워왔다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 미움을 미움으로 갚아도 그것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만이 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걸 울면서 내가 그 살인자를 용서하겠다고. 여러분, 이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연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것은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믿어갈 수가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이 땅이 전부면 어떻게 그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을 그냥 붙잡아다 그냥 갈아먹어도 신찮지 않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하고 사랑이 가능하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도 자기에게 십자가에 이 못 박은 병사들을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오서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이 사랑과 용서와 구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누구라도 무조건 사랑하시고 무조건 용서하시고 무조건 구원하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내 죄를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을 구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을,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는 누구라도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을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은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죄의 길을 따르는 자는 누구라도 영생을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영생을 위해서 지금 믿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이 쓸데없는 말이라도 우리가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 것이고 내 말대로 돌아온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작은 죄를 할지라도 그날 바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꼭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